1997년에 No Dating이라는 책으로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관심을 끌었던 조슈아 해리스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는 결혼 전까지 성적 유혹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1대1 데이트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책에서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주장할 정도로 보수적인 목사님이었습니다. 자유주의가 한참이던 때라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책에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또 그는 교회에 청빙받아서 큰 교회에 귀한 사역을 오랫동안 잘 감당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얼마 전 SNS를 통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결혼 전에 데이트나 스킨십을 이제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는다. 그것까지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바로 연이어서 조금 있다가 동성애자들에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사과한다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자신은 아내와 이혼했으며 이제는 더 이상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밝혀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유행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찬양하세, Oh, praise the Lord 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힐송 유나이티드의 찬양 인도자 중에 한 명인 마티 샘슨은 얼마 전에 SNS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신앙을 포기했다. 기독교는 나에게 또 다른 종교, 즉 예수님 말고도 천국에 갈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슈가 되자 다시 SNS를 통해서 그래도 아직 믿음은 버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일까요? 유명한 책을 쓰고 은혜의 찬송을 만들어 사람들이 그것에 반응하고 은혜를 받으면 과연 그것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삶일까요? 아니면 주일에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간혹 가다가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의 삶인가요? 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래전 한국에서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나가수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나가수라는 프로그램은 나는 가수다라는 것의 약자를 통해서 나가수라는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굉장히 크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나가수라는 프로그램이 생기게 된 이유는 아이돌 그룹, 젊은 아이들의 아이돌 그룹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아이돌 그룹을 대표하는 춤을 잘 추는 친구들, 또 얼굴이 잘생기고 이쁘게 생겨서 그 그룹을 대표하는 사람들, 또 말 잘하는 사람들, 이런 그룹들을 같이 합쳐서 하면서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그 아이돌 그룹에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들이 퍼지기 시작했냐면 노래 잘 못 부르는 가수, 즉 가수라는 말이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인데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는 가수라는 말들이 막 퍼지기 시작하면서 아마 가수들이 자존심이 상했든지 뭐했든지 가수는 노래로 승부한다, 가수는 다른 게 아니다, 노래로 승부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으로 서로 노래로 승부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나가수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수들이 노래로 승부하는 사람들이라면 운동선수들은 운동 실력으로 승부를 합니다. 의사들은 의술로 승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들은 과연 무엇으로 이 세상에서 승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에 호송돼서 와서 이제 재판장 앞에서 자신의 죄를 판단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70마일 그러니까 별로 멀지 않죠. 지금
조금만 달리면 1시간 안에 달 수 있는 거리가 70마일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스라엘은 차도 없고요, 길도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그 노고를 이끌고 먼 길을 마다 않고 지금 바울을 정죄하기 위해서 가이사랴까지 예루살렘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냥 혼자 올라온 것이 아니라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함께 올라왔습니다. 당신은요,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설득하기 위해서 돈을 써서 말 잘하는 사람 웅변가들을 고용해서 대신해서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변호사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단어는 레토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레토르라는 헬라어는 레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어졌는데 말하다라는 뜻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즉 레토르라는 그런 의미는 웅변가, 연설가로 번역되어질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변호사로 번역되어 있는 이 더둘로는요, 지금의 법정의 변호사들과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지금의 법정과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본문에서 나오는 더둘로의 말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반응, 그리고 총독 벨리스의 판단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승부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승부의 차이점을 우리들에게 알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We are in the world, but we are not of the world.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는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찬의 승부는 세상의 승부와 다릅니다. 잘나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세상의 승부와 크리스찬의 승부가 어떻게 다른지,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나는 세상을 승부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지는 존재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더둘로는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대신해서 벨릭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3절 말씀에 적혀져 있습니다.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요, 지금 당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잘 살게 됐습니다라고 그렇게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아첨이고 아부고 또한 신앙의 타협입니다. 아첨이고 아부인 이유는요, 벨리스 총독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벨리스 총독 관할에 있었던 많은 지역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소요가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즉 정치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로마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총독의 자리에서 잘리게 되어집니다. 그 잘리게 된 이유가 정치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벨릭스가 잘리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이 평화와 이 번영을 누리고 있다. 분명히 아부고 아첨입니다. 또한 신앙의 타협인 이유는요, 유대인들은 오직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오고 있음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벨리스 총독의 통치로 자신들이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고 더둘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의 신앙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더둘로의 말을 막지 않습니다. 왜죠? 지금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 즉 바울을 죽이기 위해 세상과 타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법정에 그 권한이 넘어왔기 때문에 자신들의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세상과 타협하기 위해서 지금 더둘로의 말을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입으로 세상의 삶과 세상의 권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그렇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세상은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의 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찬양을 받으실 분은 단 한 분, 우리의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지금 내가 가질 수 없다 해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은 돈이라는 힘을, 권력이라는 힘을 쉽게 찬양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럴 때 내가 얻는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요, 하나님 중심에서 개인주의로 자기중심적으로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습니다. 신앙이 이유, 즉 왜 교회 다니는가, 왜 예수를 믿는가를 묻은 한국의 갤럽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표시했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요,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가 무려 60%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이유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지어 신앙이기보다는 종교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가 50%입니다. 가정생활의 즐거움을 위해서가 31%입니다. 돈 많이 벌기 위해서가 30%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상을 찬양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찬양하는 모습으로 신앙이 종교화되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에게는 터키를 많이 방문합니다. 귀한 복음을 나눈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많이 가는데, 그 중에 특별한 봄마다, 작년엔 저희들이 가지 못했지만 봄마다 우리가 함께하는 선교단체고 방문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왜 봄에 방문하냐면 부활절쯤에 터키는 이슬람 나라입니다.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없는 나라인데 단 하루, 그날은 터키 이스탄불 근처에 있는 자그마한 섬의 수도원이 꼭대기에 있는데, 그 수도원에 이슬람권에 있는 터키의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기도를 받기 위해서 몰려옵니다. 많이 올 때는 수십만 명이 몰려옵니다. 그날은 공개적으로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이 가서 안수기도해 줄 수 있는 날입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이슬람권에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없는데 그날만은 공개적으로 그곳에서 기타 치고 찬양하고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십니다 외쳐도 아무도 안 막아요. 경찰이 있는데 그냥 가만히 다 있어요. 그날만은 공개적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가서요, 이 옷을 입고 이 칼날을 하고서 제가 성직자입니다 라고 서 있으면 아무 얘기 안 해도 사람들이 와서 앞에 와서 줄을 섭니다. 기도해 달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통역자를 세웠습니다. 터키 말을 하는 통역자를 세우고 물어봤습니다. 무엇을 기도해 드릴까요? 그럼 대부분 얘기하는 게, 첫 번째가요, 돈 많이 벌게, 두 번째가요, 우리 아들 딸 결혼 잘하게, 세 번째가 집 이사 가려고 그러는데 싼 값에 집 사게. 거의 다요, 뭐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거의 다 비슷해요, 내용이. 여러분, 통역으로 묻고 또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통역해주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맨날 기도 제목이 똑같아요. 제가 그들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거기 간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줄 서면 통역 안 세웠습니다. 그냥 기도하기 전에 딱 붙잡고요. 주여, 예수 믿고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말로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막 하는 겁니다. 그냥 자신들은 뭐 그냥 좋은 기도 받는 자예요. 좋은 기도, 제일 좋은 기도지요. 주여, 예수께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을 통해서 터키가 변화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사람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나중에 막 그냥 고맙다고 뭐 그러고 가요. 가장 좋은 기도, 여러분, 복음 가운데 나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의 결과를 갖지 못하더라도 찬양받으실 분, 단 한 분만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찬양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사야서 42장에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크리스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손해 안 보려고 혹 내 삶 속에 세상의 힘을, 권력을 찬양하는 나의 삶의 부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손해보더라도, 이익이 없더라도, 내가 장사하면서, 내가 사업하면서, 내가 공부하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삶이 비록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이익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주님만을 찬양하는 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의 승부와 크리스찬의 승부의 차이는 누구를 찬양하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두 번째로 세상과 크리스찬의 승부의 차이는 무엇으로 불리는가에 따라 나눠지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있습니다. 치와와입니다. 왜 치와와냐면 제가 굉장히 조그맸어요. 중학교 3학년까지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가 80명 정도가 한 반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10번대를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번호를 키순으로 하잖아요. 왜 그랬는지 몰라도 가장 작은 애가 1번이에요. 1번은 안 해봤습니다. 근데 언제나 10번대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80번까지 있는데 80번들은 크지요. 뒤쪽에 앉고. 그런데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그 사이에 12cm가 컸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작아서 치와라고 불렸었어요. 크고 난 다음엔 치와라는 불리지 않았는데 그래도 평생 제 별명에서 떠나지 않았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손 씻다 보니까 손오공. 손오공은 언제나 쫓아다녔습니다. 예, 주위에 덩치가 크고 동작이 느린 사람들을 아유 이렇게 곰 같은 놈아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리고 언제나 귀해 보고 얍삽 바른 사람들을 이 여우 같은 놈이라고 우리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에게 느껴지고 생활하며 알게 된 사실을 가지고 그 사람의 별명이나 애칭을 부르기도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불려진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1장에 적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얼마나 그리스도라고 살았는지, 얼마나 그 삶이 특별했든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도 주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러한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신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5장에 적혀 있는데 바로 소금과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더들로는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전염병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 로이모스라는 단어인데 패스트 또는 악질, 전염병으로 번역되어질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영어로 보니까 패스트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고 troublemaker, 문제아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 이유는 그저 단순하게 패스트, 전염병이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당시의 문화 가운데 이 로이모스라는 단어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그래서 주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불려졌었기 때문에 병이라는 의미보다는 troublemaker라는 의미 또한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사역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의 사역으로 인해서 종교에 잡혀있던 사람들이 진리로 돌아오면서 종교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던 사람들의 삶에 손해가 입혀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익,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전염병이다, 트러블메이커다, 문제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어둠에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과 빛은 절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어둠과 빛이 공존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둠이 있는데 빛이 있는데, 빛이 비춰졌는데 어둠이 물러가지 않는다,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세상에 살아가며 세상에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세상이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 존재로 있다면 그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 전혀 부담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 세상이 내가 있는 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로 그렇게 느껴지고 있다라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어둠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빛을 하라고 말씀했는데,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졌는데 어둠이 전혀 요동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세상이 우리를 부르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개독교라는 말입니다. 기독교하고 개를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어느 나라든 개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반려견 개는 괜찮은데 사람을 비교할 때 개가 들어가면,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개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기독교에다 그 개를 집어넣은 겁니다. 너희는 기독교가 아니라 개와 같은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개독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요, 2000년 전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더들을 통해서 불렀던 사도 바울에게 트러블메이커, 문제아라는 단어하고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전염병이라고 문제라고 불려진 이유는요, 자신들의 삶의 잘못을 알게 하고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기득권을 지금 뺏어가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사람들의 삶이 종교에서 믿음으로 변하는 그 모습 속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을 잃으니까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 문제하다, 나의 기득권을 뺏어가고 있다, 내가 살아왔던 길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의미해서 그렇게 불려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독교라고 불리는 지금요, 그런 게 아닙니다. 방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발 세상도 안 하는 짓 너희 좀 하지 좀 마라. 야, 세상도 그런 거짓말 안 한다, 세상도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세상도 그런 식으로 돈을 다루지 않는다, 세상도 그렇게 안 한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하고 있니? 세상도 그 정도 안 하는데, 도덕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너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하냐? 세상도 그렇게 안 싸우는데 너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왜 그런 식으로 싸우냐? 제발 신앙 얘기 안 해도 좋으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상식선 안에 머물러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과연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으로 불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한국을 몇 년 전에 방문했을 때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룹으로 함께 목사님들이 방문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자신을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손양원 목사님의 손자입니다. 어떻게 손자인가 봤더니, 우리가 잘 알듯이 손양원 목사님은 나병 환자들을 섬겼습니다. 나병 환자를 섬기고 있는 그 애양원에서 두 아들이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두 아들을 갑자기 잃어버린 겁니다. 그것도 처형식으로. 그런데 잡혀서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이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을 찾아가서 용서를 해주고 그를 양아들 삼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진심으로 사랑하고 양아들을 삼습니다. 그리고 그 양아들이 목회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낳은 아들이 제가 만난 그 목사님이십니다. 자라면서는 몰랐대요, 할아버지 아버지의 관계를. 나중에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분에겐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 용서를 깨닫게 되어지면서 자신도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나병 환자를 위해 살아가겠다고 모든 걸 내려놓고 지금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병, 지금 아마 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지금 알아보고 계속 여러 번 다녀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을 잘 알죠? 사랑의 원자탄. 세상의 원자탄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원자탄이다. 제가 손양월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손쉬기 때문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정말로 여러분, 이렇게 불려지는 모습이 정말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문제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I don't bother you, so you don't bother me. Hey world, hey 세상이여, 내가 너 바덜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바덜하지 마. 너희들 잘 살아. 그냥 나도 예수 믿으면서 내 공간 안에서 잘 살을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I don't bother you, you don't bother me의 모습이라면 그것은 성경이 기뻐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비록 문제아라고 불려도, 비록 전염병이라고 불려도, 어둠 속에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들을 향해 빛을 비출 수 있는, 그것이 비록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익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크리스찬의 삶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일터에서 여러분은 무엇으로 불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분명히 크리스찬인데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속에서 여러분을 무엇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요, 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크리스찬과 세상의 승부의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누구를 의지하는가, 신뢰하는가에 따라서 갈려지게 됩니다. 참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70마일을 오면서요, 며칠을 오면서 더들러라 가는 연설가만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만약을 대비해서 많은 유대인들의 올소 부대, 박수 부대까지도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댓글 부대를 동원한 겁니다. 하나의 글에 수많은 댓글을 달아서 그 분위기를 반전하는, 즉 검색에 1등, 2등으로 올라가도록 그냥 계속해서 동원해서 그렇게 댓글 부대, 올소 부대를 지금 동원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더들러가요, 벨릭스에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글 기억하시죠? 오늘 읽은 본문에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하는 이라고 표현을 해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하는, 지금 벨릭스가 정치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소요가 많은데 지금 유대인들까지도 소요가 일어나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은근히 협박하는 겁니다. 지금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의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요가 많은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벨릭스 힘드니까 너 우리가 원하는 결과 그거 다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참으로 좋은 정치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모든 것의 진리가 아닌 것을 우리들은 잘 압니다. 민주주의는 숫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가 있는 쪽에 있으면 좀 마음이 편안합니다. 지금 아나니아와 바리새인들도 동일한 겁니다. 그것을 알고 유대인들을 동원한 겁니다. 총독 벨릭스에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나와 함께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무언의 협박을 지금 벨릭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래서 그 숫자를 의지합니다. 그 이미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분, 우리의 하나님뿐입니다. 잠언 3장 5, 6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all of your heart.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다 하나님께 의뢰되고 신뢰되고 있어요. 그럼 세상을 의뢰하고 신뢰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입니다. 비행을 하던 여객기가 공중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난기류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엔진도 망가졌습니다. 조종사가 안간힘을 써서 비행기를 지키려고 했는데 이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비행사가 이제 타고 있는 승객들에게 이렇게 기내 방송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건 하나님뿐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어떤 캐톨릭 신부님 옆에 앉아있던 승객이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캐톨릭 신부에게 묻습니다. 대체 지금 기장이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그랬더니 캐톨릭 신부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우리에게 아무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이제 구원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라는 말이 이제 단순히 이제는 마지막이구나 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치러 가면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하여 나간다 라고 하는 게 이젠 나는 죽었구나 그런 말입니까? 여러분들 그 말 어떻게, 이젠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말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 중에 우리는 다윗을 압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8편 1절서부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런데 그 말씀은요, 그 앞에 가로에 조금 내용이 적혀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수없이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고 사울의 손에서 정말로 조금만 타협하면 살아갈 수 있는데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어려운 과정을 지나오면서 다윗이 고백한 것이 뭐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만을 의뢰합니다. 동일하게 시편 118편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7절에는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내가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가가 바로 크리스찬의 승부와 세상의 승부의 차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숫자가 더 힘을 나에게 줄 것 같고 이익을 줄 것 같지만 내가 비록 지금 손해를 보고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크리스찬들이 당연히 붙잡아야 할 길입니다. 에레미야는요 17장에 우리들에게 정말 무서운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권력을 의지하는 순간,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순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삶은 하나님의 복된 삶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시편 20편 7절이 우리의 온전한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말씀 한번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말은 말이 아니라 홀수입니다. 권력,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을 의지하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수는 노래로 승부하는 사람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운동 실력으로 승부합니다. 그렇듯이 크리스찬은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를 찬양하고 있는가로 그 승부가 갈려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인정되어지고 불려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미 승부가 나타나는 겁니다. 또한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그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목사님이 독일에 출장을 갔습니다. 인터넷이 없던 시대인데 출판사에다가 어떤 글을 보내주고 왔어야 되는데 깜빡 잊고 그것을 가지고 먼 길까지 온 겁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벨보이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설명을 합니다. 안 되는 영어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꼭 보내줘야 되고 지금 보내야 되고 익스프레스로 보내줘야 되고 그 돈을 다 주면서 팁까지 두둑히 벨보이에게 줍니다. 꼭 보내달라고. 왜냐하면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빨리 가야 간신히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벨보이가 Yes sir 그러고 돌아섭니다. 자신도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너무 불안한 거. 이 친구가 한다 그랬다가 안 하고 옆에다가 놔두고 깜빡 잊으면 어떡하나 생각해서 다시 불렀습니다. 또 설명을 합니다. 지금 당장 보내줘야 된다고. 벨보이가 yes sir 하고 돌아섭니다. 들어가다가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서서 벨보이를 부르는데 그 부르는 모습에 벨보이가 정색을 하더니 똑바로 섭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Sir, I'm German. 그 말에 그 목사님은 얼굴이 빨개져서 돌아서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해했던 말은 이렇습니다. 당신 한국 사람들은 한번 부탁한 건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이야기해도 안 하니까 그렇게 몇 번이고 해야 되는지 몰라도 나는 독일인인데 나는 Yes sir, I'll do it 하면은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어느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인이냐 일본인이냐 미국인이냐 독일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그 의미는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무엇입니까? 나는 크리스찬이다. 아니, 세상을 향해 그렇게 이야기는 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 그 이야기를 듣는 세상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그 말에 어떻게 내 주위의 세상이 반응을 할까요? 여러분에게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문을 나서면서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교제하고 친교실에 가서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면서 과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의미는 조금이나마 남아있나요? 이 한 주 우리의 삶, 나는 크리스찬이다. 여러분, 그 의미를 정말 가슴속 깊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의 자녀, 그의 제자 삼으셨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 한마디의 의미를 가슴에 담고 정말 세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순종으로, 거룩으로 승부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자, 옆에 분을 보면서 죄송합니다, 그냥 반말 오늘만, 너도 크리스찬이다. 여러분, 그 말씀 가슴에 담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